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고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당장에 무슨 생명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당장에 티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 같고 또 그냥 저냥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미루게 되고 또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도 어려운 일,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기도합니다. 게으름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버린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기도 언어가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고 무지 노력해요. 그래서 아침 기도도 하고요. 또 새벽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요.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언어가 메말라 있고 또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보통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쓰는 단어가 아주 풍부합니다. 한 5천 단어 정도 쓰는 사람은 아주 표현이 풍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2천 단어 정도 쓴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대화를 할 때 한 500단어 정도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깊은 우정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기도 언어가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과 언어가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는 이 수많은 말과 글들, 정보와 지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핸드폰, 또 유튜브, 뉴스,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말과 글들이 대개는 자극적이고 혹은 상업적이고 또 저급합니다. 여러분, 자극적이고 상업적이라야 조회수 높아지거든요. 구독자 늘거든요. 시청률 높아지고 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그런 그 말과 글들이 대개는 자극적이고 저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TV를 계속 보다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에 몰입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음,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이런 밭이 있다고 하실 때 우리가 유튜브나 TV를 계속 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마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업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로 오염되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거의 기도가 반복돼요. 우리가 오늘 하는 기도를 가만 보면은요, 어제 했던 기도가 비슷하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내일 할 기도도 보면은 오늘 했던 기도가 또 비슷하게 반복돼요.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그 내용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또 간절한 내용이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기도만 반복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지루해지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해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편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최고의 기도의 교과서이고 기도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웁니까? 내가 기도를 배운 것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배웠어요? 누가 하는 기도를 보고 배웠죠.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혹은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혹은 목자들이나 선배들이 하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배웁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책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책에 있는 좋은 기도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기도를 배웁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것은 기도 교과서라고, 이것은 기도의 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시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본래 이 시편은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도 언어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우리 기도 언어가 빈약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을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을 보고 배워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엄마 아빠와 그 배운 말로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말로 엄마 아빠와 대화를 나눕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언어를 배울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도 언어를 먼저 보고 배워야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꼭 시편의 이 기도 언어가 아니어도 때로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에 입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그저 한숨만 한번 휴라고 이렇게 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정말 되지 않아서 그냥 침묵 속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침묵도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내가 전혀 몰라도 내가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짧은 몇 마디가 때로는 침묵이 너무 귀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열받아요. 저 인간 미워 죽겠어요. 하는 그런 그 짧은 기도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시편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안에 우리의 그런 표현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을 많이 읽으면 우리 기도 언어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또 언어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뉴스를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용기로 그렇게 뉴스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죄와 악과 그 어두운 소식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 영혼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뉴스를 보려고 하면요 뉴스 보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마음이 좀 이제 뉴스를 봐도 괜찮겠다 이 정도 마음이 될 때 뉴스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뉴스 계속 봤다가는요 내 영혼이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 온갖 세상의 죄와 악의 소식들이 그냥 내 영혼까지 그냥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는 그냥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정황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많이 산란해지거나 혼란스럽거나 이런저런 것들로 오염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시편을 많이 읽으면 내 마음에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편 읽을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정화됩니다. 더럽혀진 것들로부터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 심지어 저주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주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주할 사람이 있거든 축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저 인간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보기만 해도 그냥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알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 사람 보기만 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실제로 내가 그 경우에 그 분노를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표현해버리면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분노를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의 찢기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때 읽을 수 있는 시편이 바로 저주시입니다. 그래서 저주시편을 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그 분노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아뢰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정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좀 주의하기는 해야 돼요. 저주시편. 그래서 사실 저주시편은 제가 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저주시편을 가지고 그 미워 죽겠는 사람한테 카톡으로 전송할까봐 제가 저주시편은 안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목사님 저는 저주시편이 꼭 필요합니다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제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시편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을 이제는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그런 기능이 시편 안에 있습니다. 자,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정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편은 그 자체로 너무 귀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됩니다. 특별히 시편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시편은 속으로 읽지 마시고 반드시 입으로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들랑 작은 소리라도 읊조리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반복하고 오늘 기도 내일 또 하고 하는 그런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것도 기도할 수 있구나 하면서 내 기도의 장막이 점점 넓혀집니다.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반복되는 기도로 지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 시간이 즐겁고 또 행복하고 귀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배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보니까 세례 요한이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던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고 자주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예. 근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바로 시편에서 나온 겁니다. 시편의 바탕 속에서 주기도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시편을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늘 시편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설교하실 때 예수님에게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시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통 시편으로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 생활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전날 아무리 이제 사역하시느라고 늦게 주무셔도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 동네 가버나움 동네 뒷산에 있는 팔복산으로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보나마나 시편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늘 시편을 암송하고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또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그걸 길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를 압축해가지고 예수님 내놓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 문장 한 문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 한 문장 한 문장 안에 주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의 모든 주제가, 모든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다 망라되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과 주기도문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은 시편을 통해서 서로를 더 분명히 이해하게 해주고 또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이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신학자요, 또 목회자요, 또 순교자였던 본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전체가 주기도문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스 짜는 착즙기 있죠? 그 착즙기에다가 시편 150편을 다 넣고 즙을 쫙 짜면은 거기에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주기도문이라는 엑기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으로부터 주기도문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걸 거꾸로 확장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으로 기도하기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시편 기도가 너무 좋다. 시편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시편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시편은 처음에는요, 이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쓴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에다가 나중에 곡이 붙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찬송가집이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찬송가에는 645장까지 있습니다. 찬송가가. 근데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래 부르던 이 찬송가집이 몇 장까지였다는 겁니까? 150장까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본래 찬송가집이었다. 근데 지금 아쉽게도 가사만 남아 있고 그 곡을 우리가 지금 다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본래 찬송가집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노래로 불려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속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시편의 맛과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인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1절
그 화면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아까 제가 시편 57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부터 읽습니까?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이쪽 1절로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 시편 57편의 꺽쇠 안에 한번 보십시오. 꺽쇠 안에 있는 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하는 저 내용이 본래는 1절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본래 이 그 구약 성경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꺽쇠 안에 있는 저기가 1절이에요. 저기부터가. 근데 이제 저 내용이 바로 저 시편의 주제를 담고 있다. 표제어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편의상 저거를 꺽쇠 안에 이렇게 표제어로 따로 떼놨지만 본래 저기부터가 1절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물론 우리가 공예배에서 읽을 때는 편의상 1절부터 읽겠습니다만 혼자 시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저 꺽쇠 안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저기서부터. 자, 꺽쇠 안에 한번 보십시오. 저게 다윗의 시랍니다. 다윗의 시. 여러분 시편에는 다윗이 직접 지은 시도 있고요. 다윗과 관련된 시편들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윗의 시인데 무슨 시냐?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시다 그런 뜻이에요. 믹담시라는 말은 속죄의 시고, 그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찬송가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불려질 때 어떻게 불러라는 겁니까? 인도자를 따라 불러라는 겁니다. 우리도 유빌라테 찬양대에 그 지휘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찬양 카리스 찬양팀에도 인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휘자나 인도자를 따라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저게 뭐냐면 이 시편 57편의 곡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곡이 뭔지는 모른다 그랬죠. 근데 저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이 뭐냐면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런 뜻이에요.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이름이 붙은 곡에 맞추어서 시편 57편을 불러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곡 이름이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시편 57편의 곡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막 밝고 경쾌하겠습니까? 아니고 약간은 단조 느낌 혹은 좀 애잔한 그런 느낌의 곡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 곡에 맞춰서 불러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노래가 작사된 배경이 바로 다윗이 굴에서 이제 이 노래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꺽쇠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읽고 이해하고 나서 시편으로 들어가야지. 저거 빼고 나서 1절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면 저 시편의 한 절반 정도밖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읽을 때는 반드시 이 꺽쇠 안에 뭐라고 돼 있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 저거부터 시편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자, 저기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고 나서 괄호에 뭐가 있습니까? 셀라가 있죠. 저거 늘 고민되죠. 함께 성경 읽을 때 셀라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읽기도 하는데 읽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 셀라라고 하는 것이 저 표현이 뭐냐면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간주곡을 연주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편을 쭉 노래하다가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잠깐 멈추고 간주곡을 연주하면서 앞에 나왔던 가사를 다시 음미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바로 셀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시편이 본래 찬송가집이었다. 노래로 불려지던 거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찬송가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찬송가 안에는 저마다 이 찬송가가 불려지는 어떤 상황 내지는 정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안에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가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찬송가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에 부르는 찬송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픈 사람 찾아가서 병원 신방할 때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불려지는 찬송가들이 있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 시편도 찬송가집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읽으면 좋은 시편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기 전에 읽으면은 좋은 시편이 뭐냐면은 시편 1편, 19편, 119편이에요. 성경 우리가 혼자 큐티하거나 혹은 암송하거나 혹은 설교 듣거나 이렇게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읽고 기도하면 좋은 그런 시편이 뭐라고요? 1편, 19편, 119편. 숫자가 다 뭡니까? 재밌게도 119죠. 예, 1편, 19편, 119편.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계속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그래서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 있죠.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왜 이런가. 예. 자기 처지가 괜히 서글프고 하면서 우리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들고 기도하고 읽어야 될 시편이 뭐냐면 시편 8편입니다. 8편. 자존감이 떨어질 때 읽는 시편이 8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읽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39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프다 보면요, 우리는 또 청년들이니까 아파도 좀 빨리 회복되고 이제 그러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괜히 이렇게 다운되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또 좌절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해서 또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시편이 39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때, 죄책감이 나를 무겁게 짓누를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읽는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남의 중상모략, 남의 비방, 부당하고 억울한 남들의 비난과 비방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있죠. 사람들은 서로 낱말하기 좋아합니다.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떠드는 그런 중상모략 때문에, 그런 비방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읽는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72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저 사람 분명히 못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계속 잘 돼요, 저 사람은.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됩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잘 안 풀리는데 저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읽는 시편이 73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예배 드리기 싫어질 때 읽는 시편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처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할 때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죠? 근데 이 온라인 예배 자꾸 드리다 보면은요, 다른 우리가 유튜브 보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시청하고 있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간절한 마음도 없어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읽는 시편이 뭐냐면 시편 84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84편을 많이 읽으세요. 특별히 지금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당분간 드려야 되는 이 시기에는 특별히 시편 84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시작되기 한 10분 전에 뭐 합니까? 그때 예배 준비하면서요. 그 예배 준비하면서 읽을 시편이 바로 84편입니다. 소리 내서 읽으세요. 본래 시편 84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드리러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걸어서, 어떤 경우에는 뭐 몇 주씩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산을 넘고 광야길을 통과하고 골짜기를 지나서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예배자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고라 자손, 아삽 자손, 이런 또 성전 레위 찬양대, 이런 찬양대가 예배자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그런 노래가 바로 시편 84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온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 사모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감격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시편 84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은 우리가 이 코로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에 사실 주일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매주
전마다 매주일마다 이 시편 84편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간청하는 시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편은 103편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편이 103편이에요. 자,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면은요 오늘 하루 종일 다 해도 안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이 시편 한 편 한 편을 가지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 시편을 보니까 공통되는 어떤 내용, 주제, 그리고 어떤 틀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편 150편을 가지고 요건 좀 비슷하다라는 시편들을 이렇게 모아 보니까 어떤 양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식을 가지고 쭉 보니까 이런 시편들은 이거는 찬양하는 시편이구나, 찬양시구나.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편이구나, 감사시. 이 시편은 순례자들을 위한 시편이구나, 순례시. 이거는 왕이 이 즉위할 때 제왕 즉위시구나 하는 그런 시편들도 있고, 어떤 시편은 이거는 탄식시구나 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찬양시, 탄식시, 제왕시, 지혜시, 순례시 이런 그 시편의 양식들이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그 시편들을 크게 두 덩어리로 요약하고 보니까 어떻게 나뉘어지느냐면은 탄식시와 찬양시로 나누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시, 탄식이 뭐예요, 여러분? 탄식. 어떨 때 탄식합니까? 고난 받을 때. 고난 중에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있죠. 고난 중에 하게 되는 기도. 이게 탄식시예요. 여러분 이 탄식시가 시편 150편 중에서 한 몇 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70편 가까이 됩니다. 시편의 한 절반 정도가 뭐라는 거예요? 탄식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탄식할 일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안 계신 것, 때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고난에 내던져져서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탄식시를 시편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편의 절반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 탄식시를 다시 한번 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그럴 때 어떤 때는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내 마음에는 탄식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내 고난 때문에 탄식이 가득한 상황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찬양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탄식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보면 이 찬양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읽고 붙들고 노래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탄식시예요. 그래서 탄식시를 가지고 계속 내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탄식하는 그 마음이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탄식이 가득한데도 탄식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찬양해야 돼, 탄식하면 안 돼 하면서 찬양해야 돼 억지로 이렇게 내 마음을 자꾸 하다 보면 내 마음과 실제 그 찬양과 자꾸 괴리가 일어나면서 분리가 일어나면서 내 마음이 자꾸 무감각해져요. 무뎌집니다. 마비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영혼에 병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탄식할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편에 있는 그 수많은 탄식시들을 가지고 탄식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의 이 그 탄식시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시편 전반부에 있어요. 전반부에.
그리고 찬양시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시편 후반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편 전체 150편 전체를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붙일 수 있겠어요?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탄식을 바꾸어서 찬양되게 하는 것,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제 드디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사실 오늘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준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시편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시편 기도로 기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매일 하루 5편의 시편을 가지고 오늘의 시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리고 시편은 150편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5편씩 기도하면 한 달에 한 번 시편 전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 5편으로 기도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날 날짜가 일단 오늘의 시편입니다. 오늘은 27일이니까 27편이 오늘의 시편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30씩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7편, 57편, 87편, 117편, 147편. 지금 무리한 수학이 아니죠. 이 정도는. 30씩 더하면은 그날 날짜에 30씩 더하면은 오늘의 시편 5개가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시편에 주로 단식시들이 주로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시편 전반부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5편씩 기도하면은 월 초에는 무슨 기도만 있는 겁니까? 계속 단식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월 초에는 계속 단식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월 말 후반부로 가면은 찬양시만 있다 그랬잖아요. 찬양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날은 탄식이 가득한데 계속 찬양시만 나오니까 이거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요 방법, 날짜에다가 30씩 더해서 이렇게 5편을 하면은 이게 시편의 고루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날 내 마음과 맞는 시편이 반드시 하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편 기도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시편 기도 이게 할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빼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이 됐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어제 어디까지 했더라? 라고 못 찾는 거예요. 며칠 지나고 또 몇 주일 지나 보면 더 못 찾겠죠. 그럴 필요 없이 그날 어제 못했더라도, 한 며칠 못했더라도 그날 날짜가 딱 되면은 그날 날짜가 바로 오늘의 시편이고, 그리고 30씩 더하면은 오늘의 시편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7일이니까 오늘 27편과 또 5개의 이 시편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 5편의 시편을 쭉 다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어려워서 중도에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5편의 시편을 가지고 한 2, 3분 내에 쭉 훑어봅니다. 눈으로 쭉 훑어보다가 딱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하나는 딱 걸립니다. 그러면 그 단어나 구절을 붙들고 그날 하루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짧게 기도하고, 또 점심 때도 한번 기도해보고, 저녁 때도 한번 그 시편 한번 구절 읊조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안 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 시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 그렇게 시편 150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엄청나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편 기도하는 게 너무 기대돼가지고 내일은 또 어떤 시편 5개가 올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전날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봅니다. 다음날 아침에 봐야지 하고 아껴둡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날의 5개 시편을 받아서 오늘 내 마음에 와닿는, 내가 기도해야 될 한 단어 내지는 한 구절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1년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뭐 당장에 27편부터 하셔도 좋고 아니면 새해 첫날부터 1편부터 1편 31편 저기 61편 그렇게 하면서 시편 기도 시작해 보셔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의 시편으로 기도한 그 몇 가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오늘의 시편 기도인데요. 4월 27일 날 한 시편 기도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날은 제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는 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실체도 없는 무서움에 떨지 않게 하소서. 까닭도 없는 두려움에 쫄지 않게 하소서.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신 하나님, 나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전날의 시편 기도였습니다. 또요. 그 다음 시편 기도는 9월 27일 날 기도한 것인데 시편 147편입니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라는 저 구절이 전날은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밤하늘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무한한 우주를 운행하시며 작은 세포와 원자 하나까지도 붙드시는 하나님, 악이 활개치는 세상 때문에 상한 마음을, 바뀌거나 좋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 때문에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소서. 나의 인생이, 이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기도요. 5월 27일 날 시편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똑같이 27편 4절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단 하나의 소원이 뭘까?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은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뭘까?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저의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그동안 기도해보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새롭게 기도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질 겁니다. 근데 이때 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어떤 날은 시편 119편이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예요? 176절까지 돼 있어요. 이거 걸리는 날에 176절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19편이 나오는 날은 119편을 하지 말고 깨끗이 그거는 딱 접어두고 언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이 31일이 나오는 날이 있죠. 달이 있죠. 그때 31일이 나오는 그날에는 119편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으로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금방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기도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나는 눈 감고 열심히 기도 한 5분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났고, 그죠? 그렇게 기도 시간이 잘 안 가는데 시편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 시간이 정말 금방 갑니다. 근데 이 시편 기도는 짧게 하면 10분 만에도 할 수 있고요. 길게 하려고 그러면 1시간도 그냥 갑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언어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도 풍성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여러분, 시편이라는 이 보물을, 이 영적 부요함을 놓치지 말고, 이걸 그냥 덮어두지 말고 날마다 펼쳐서 읽고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 부요함을, 이 기도의 풍성한 세계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